오늘 저녁에 우리가 잠시 묵상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구약 972페이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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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는 소교리 문답 강해에 앞서서 먼저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들을 잠시 기억해 보면 크게 첫째 주에는 개혁주의 신학 또는 개혁주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기억이 나실 겁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과 여타 다른 교단이나 교파나 종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파 신앙과 개혁주의 신앙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억나십니까? 개혁주의 신앙과 교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소교리 문답을 앞으로 계속해서 강해 설교, 본문을 중심으로 강해 설교를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교리의 정의와 교리의 필요성,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3주 동안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의 정의와 개혁주의 신앙과 다른 종파, 다른 유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교리 공부의 중요성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는데,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 진행하기 전에 가능하면 이번 한 주 오늘 또는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주 한 주 더 우리가 진행하겠습니다만은 더 살펴보아야 할 한 가지 중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을 견지하는 신앙인의 자세 또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 개혁주의 신학 또는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3주 전에 들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하시죠? 예, 성경을 기준으로 그동안 우리가 견지해왔던 신학이나 신앙이나 생활상의 오류 또는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오류를 제거하고 새롭게 고쳐나가며 갱신하는 신앙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앙을 견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겸손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한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학을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신학생들, 전사님들이 3분이 앉아 계신데
저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그럼 신학생이 아니냐? 아닙니다. 신학교를 안 다니기 때문에 신학생이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신학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전사님들처럼 신학대학이나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학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Theology, Theos and Logos.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 신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그것이 신학이기 때문에 불가불 저와 여러분은 신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학을 테크니컬하게 좀 더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우리 전사님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THM 신학 석사과정을 공부할 때 저의 은사이셨던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오랫동안 조직신학을 강의했는데요. 그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이 조직신학 첫 시간에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영어로 말하는데 오늘은 영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학의 자세는 무릎을 꿇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것이다. 신학의 자세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학의 방법은 회개이다. 이런 말을 늘 처음에 시작하면서 조직신학을 강의를 합니다. 이게 영어로 해야 그 원문 그대로 맛이 사는데, 그죠? The goal of theology is the words of God. The posture of theology is one's knees. The mode of theology is repentance.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신학의 자세는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이고 신학의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자들 또는 개혁주의 신앙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종종 가장 성경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합니다.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주저없이, 한치의 주저없이 Reformed Theology,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얼굴이 좀 굳은 사람, 교만한 사람,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봉을 안 나올 사람, 사랑과 포용이 부족한 사람, 항상 비판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상에 잘못되어 왔던 것이나 잘못되고 있는 것이나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오류를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새롭게 성경적으로 갱신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 신앙을, 즉 개혁신앙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1년 전 종교개혁주일 설교 때, 종교개혁주일이 몇 주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설교한 그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지난주 설교 제목도 잘 아직 모르겠는데 빨리빨리 잊어버리는데 1년 전 거를 항상 개혁되어야 할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항상 개혁되어야 할. 그때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데 개혁주의 신학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그 개혁을 타인을 향한 개혁이 아니라 우선 나 자신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죠. 제가 항상. 개혁신앙은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개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개혁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신은 전혀 개혁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개혁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전파가 방해되고 복음의 효과적인 위력이 저해되는 그러한 요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믿음으로 지성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성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학문을 더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은 더 많이 저와 여러분의 비참함과 부패함과 무능력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지하게 되죠.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그는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개혁주의 신앙은 절대로 참된 경건을 파괴하지 않고 파괴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가 하면 만약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겸손한 신앙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참된 신앙일 수 없고 올바른 신학일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그리고 주일 오후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신앙할 것인가, 또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를 먼저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적지 않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바로 이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참된 개혁적 신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사야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참된 개혁주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설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필요하면 다음 주까지의 이 본문의 참된 개혁주의 신앙인의 자세에 대한 설교는 본 목사의 독창적인 설교만은 아닌 것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해야 할 것인가? 크게 6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중심의 각성된 마음으로 신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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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정확한 역사적인 현장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상이 아니고 이것이 우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역사상에 벌어졌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했던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1절, 2절과 3절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상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죠.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전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whole person,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참된 신앙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우리의 인격의 어떤 한 부분만 변화가 되고 다른 부분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학과 참된 신앙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여러분의 정서와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와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전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지성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정서가 완전히 압도되고
그리고 의지를 발동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각성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 참된 신학은 하나님의 위엄하심, 하나님의 높으심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국면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경험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24시간 동안 활동하고 있는 모든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6장은 신학의 전형, 신앙의 전형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마음의 변화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의 마음과 지성과 감정과 인격과 의지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경험했을 때 그는 그 마음이 완전히 각성되었고 각성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를 계시한 이 이사야서 6장의 비전은 이사야의 전인격과 이사야의 활동과 사역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6장 1절을 보십시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누구를 보았습니까? 주님을 보았습니다. 어디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좌정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높이 들린 보좌에 높고 높은 곳에 좌정하고 계신,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엄하심을 인식하고 각성하고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만 구약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종종 묘사됩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높이 계신 보좌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려야 할 자들이 바로 천사들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신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늘 여호와의 보좌를 보는 이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는 그리스도인, 그가 바로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인의 자세를 견지하는 사람입니다. 늘
삶의 국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된 우리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개혁주의 신앙인의 자세 두 번째는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신학은 일단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마음의 각성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종 대단히 많이 강조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 신학교 교수, 박사, 석사, 신학생들,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마음이 굳은 사람,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온유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교리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아니라 전 인생과 관계된 작업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영혼을 살리는 데 공헌해야만 합니다. 신학자들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공헌하는 봉사를, 섬김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 최종 목적은 무엇에 있을까요?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신학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신학이라 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신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보았던 이사야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마음이 각성되고 변화되는 사람이 첫 번째 보여야 할 자세는 자기 자신의 비참함, 자기 자신의 더러움, 자기 자신의 죄악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목격한 이사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묘사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다. 타락한 죄인들 틈에서 살고 있다.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배움는 자가 바로 이사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그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각성되고 변화되어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없음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후에 죄의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죄인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올려야 될 첫 번째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내용은 하나님, 죄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날마다 자기의 결점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죄를 성찰합니다. 자기를 면밀하게 조사합니다. 검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겸손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를 그는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연약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해칠 수밖에 없는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참된 개혁주의 신앙인의 자세는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행했던 그 수많은 선행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선행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넉마라고 표현했죠. 거지가 입는 옷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칼빈은 우리의 가장 최고의 거룩하고 정결하고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더러운 결점투성이의 옷이라고 묘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우리 편에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인의 자세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을 마음속에 심어준 자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처참한 무능력의 상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상태, 내가 죽으면 멸망받고 심판받고 저주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보게 되었을 때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처참한 저주와 멸망과 지옥 심판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유일한 죄의 치료책, 사망의 치료책, 사단 마귀의 지옥 권세의 치료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달려가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회개와 믿음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중생받을 때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나서 끊임없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계속 발견하고 계속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하고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본성을 변화시키는 회개는, 회심은 한 번이지만 그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의 회개는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6절 7절에 기록된 화저,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술 손에 가지고 7절에 내 입에 대며 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표현들은 구약시대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던 도구들로 사용되었던 강력한 모습들, 증거들입니다. 단과 화저와 숯은 희생제물을 바치는 도구들로 사용되었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의 그 비천함과 그 낮아짐, 그 죄악, 그 무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 특히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렇다고 하면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사야가 죄를 사함받은, 악을 사함받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유일한 반응은 무엇이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스랍이 선포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구원의 확신은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생산하게 되어 있죠. 구원의 은혜는 감사와 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신학자가 아니었습니까? 당대 학문을 두루 섭렵한 대단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감사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유일한 반응이 있다고 하면, 많은 반응들 가운데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감사하는 신앙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일까?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하는 의지를 갖추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참된 신학은 우리가 보통 탁상공론이란 말을 쓰는데요, 신학자들이 의자에 앉아서 테이블 위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을 주사위처럼 던져놓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그 견해를 비판하고 또 그 견해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그러한 일종의 어떤 놀이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적인 탁상 공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된 신학을 하게 되면 결코
탁상 공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된 신학은 전인에 관계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지성적으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움직여서 그 결과 나의 의지를 발동해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믿게 되면 그는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행동입니까? 예배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올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다면 우리는 책상 위에서 탁상 공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책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미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학함은 절대로 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을 공부하는 그 공부의 지식적인 공부 자체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소위 신학자들이 말하는 죽은 정통이죠. 신학은 정통인데 죽어버린 정통이에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된 신학은 신실한 순종과 의지적인 복종을 생산해야만 합니다. 이사야처럼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저함이나 타협이나 논의나 상의가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전 의지에 복종시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 참된 순종이죠. 여러분의 삶이 순경이든 역경이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호의적이든 악의적이든, 내가 좋아하든 싫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유일한 태도입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순종이 늘 쉬운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이 늘 쉬운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고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도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국면에 있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나의 의지와 감정과 나의 지식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나의 모든 전인격을 복종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사에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거룩한 생활입니다. 필연적으로 이 네 가지를 수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생활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활동은 영적인 활동을 전혀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학을 더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더 깊이 공부하면 할수록, 더 세세하게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더욱더 거룩한 생활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신학과 신앙과 교리가 우리를 거룩한 생활로 이끌어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13장 21절에서도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타락은 거룩의 결핍을 노출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심판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거룩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거룩한 생활에 있습니다. 성화가 없다면 영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화의 삶을 전투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목적 역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신자들의 성화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14절,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명시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자입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들을 준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의 옷, 의의 옷에 손상가지 않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이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그래서 이 모든 5가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마지막 태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영광스러운 목적인데 그 목적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신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선택은 우리의 성화를 촉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성도를 삼으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선택의 최종 목적과 성화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상생애를 살게 하시며
올고든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로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이 유일한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밖에 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지성만 다스리지 않고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와 전 인격을 통치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을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우리는 능동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 그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거울로 반사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 자체를 우리는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까지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4주 동안에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모든 강좌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소요리 문답 제1문부터 교리 설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소요리 문답 교리 설교에 참여하고 수요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오늘 들은 6가지의 이 큰 주제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